큐티라이프 김목사입니다. 창세기 3장 1절로 6절입니다. 벌거벗은으로 번역한 히브리어 형용사 아럼은 뱀의 상태를 기술하는 아름과 자음이 같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적자와도 소통할 수 있고 인격적인 관계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뱀이 들짐승 중에서 가장 간교하다 또는 영리하다라는 것은 다른 동물도 지혜가 있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뱀은 복수 너희로 하와에게 질문합니다. 하와에게 질문을 던질 때 아담이 함께 있었음을 암시하죠. 여기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과 뱀의 유혹의 내용을 대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라 하고요. 먹을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심에 대해서 자유를 언급하지 않습니다. 아담에게 계명을 주셨는데 하와에게 질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계명에 대해 의심을 품게 합니다. 사탄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닙니다. 인간에게 다가오셔서 인격적 관계를 맺고 그분의 경륜을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없습니다. 하와는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첫째, 배필로서 자신의 역할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둘째, 여호와 하나님은 동산 모든 나무에서 임의대로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하와는 뱀에게 동산나무의 열매에서 먹을 수 있다고 대답합니다. 히브리어 표현상 나무에서와 나무의 열매에서는 뜻이 다릅니다. 하와 대답에 여호와의 공급하심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지 못함을 보여줍니다. 셋째, 아담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과 하와의 대답은 상당히 다릅니다.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는데요. 하와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고 대답합니다. 넷째, 하와는 먹어서는 안 된다는 여호와의 금령에 그것을 만지지 말라는 또 하나의 금령을 덧붙입니다. 다섯째, 계명을 어길 경우 반드시 죽을 것이라는 여호와의 선포를 하와는 약화시켜 그냥 죽을까 하노라라고 대답합니다. 이렇듯 하와는 배필의 역할을 하지 않고 가장의 역할을 합니다. 이미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 말씀에 추가하고 제해버리는 행위가 있었습니다. 뱀의 유혹은 설득력이 있었으나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첫째, 아담과 하와는 바로 죽지 않았습니다. 930세에 죽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죽었습니다. 둘째, 아담과 하와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결과로 그들은 자기들을 찾아오신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숨었습니다. 셋째, 아담과 하와는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처럼 되지 않았습니다. 하와는 주저없이 발빠르게 행동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질서가 역행된 모습입니다. 하와는 돕는 배필의 역할에 실패했습니다. 7절 8절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눈이 열리면서 자신이 알몸인 것을 알았습니다. 즉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어 입습니다. 여호와께서 동산을 거니시는 모습은 인간이 하나님 임재 가운데 가도록 창조되었음을 시사합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숨습니다. 만일 뱀의 진술이 옳다면 아담과 하와는 숨지 않아야 합니다. 뱀의 진술은 하나님 말씀과 문자적으로 유사하지만 완벽한 거짓말입니다. 결과는 인간은 하나님에 대해 두려움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런 모습은 인격적 교제를 누리던 예전과 다릅니다. 사람들 간의 부끄러움과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의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은 아담과 하와 사이에 있던 신뢰가 깨진 결과입니다. 다른 피조물과 적대적인 관계는 사람이 동물을 보살피고 배려하며 다스리는 관계가 깨진 것입니다. 9절 13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겁먹지 않고 그분을 대면하도록 질문하십니다. 아담의 형편을 염려하시는 어조로 아담을 부르십니다. 질책이 아닙니다. 아담 스스로 자진해서 고백하도록 하십니다. 아담의 상태는 그의 범죄에 대한 증거입니다.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자신이 벗었음을 알게 된 결과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아담이 죄를 고백하도록 그의 진술에 근거하여 질문을 좁혀가십니다. 아담이 그의 불순종을 토하도록 전곡을 찌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이 자백하기 전에 전 과정을 다 알고 계십니다. 아담이 하와를 탓하는 진술은 그에게 하와를 준 하나님 잘못이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아담의 이런 모습은 가장으로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한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기보다 자신을 변명하는 행동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그리고 서로 간에 신뢰하는 사이에서 책임을 전가하고 불화를 조성하는 사이로 전락합니다. 하와도 뱀에게 그 책임을 전가합니다. 사실 뱀은 그 열매를 따먹으라고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뱀은 교묘한 질문으로 하와가 하나님 계명을 의심하고 그리고 따먹도록 유도했습니다. 하와는 하나님 계명을 왜곡했습니다. 하와가 뱀의 유혹에 이끌려 하나님 계명을 자신의 생각대로 해석해서 행동으로 옮긴 것입니다. 14절 19절입니다. 뱀에 대한 하나님 선언은 뱀의 행위의 중대성을 강조합니다. 최악으로 저주를 받았습니다. 이는 뱀의 유혹에 말려들어 하나님을 대적한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 그들이 다스릴 자연계도 저주를 받았음을 의미합니다. 인간과 자연계의 조화로운 관계가 깨졌습니다.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는 뱀의 패배에 대한 비유이고 그 패배는 뱀과 사단과 그의 모든 후손의 일생 동안 계속될 것입니다. 뱀의 확고한 패배는 여자의 자손을 통해 이루어질 것입니다. 서로 결탁해서 창조주에게 거역했던 자들은 이제 서로 대적해서 싸우게 될 것입니다. 사탄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방법은 하나님 통치를 받아야 하는 인간이 자주적인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고 자신을 따르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자의 후손이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므로 사탄의 계략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사탄이 인간을 유혹하는 방법은 직접적인 것과 충동질을 통한 간접적인 것이 있습니다. 인간의 기본 욕구를 사용하여서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만듭니다. 하지만 결국 사탄은 패배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살도록 지속적으로 양육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여자의 후손을 계속 유혹할 것이지만 여자의 후손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여 사탄의 지배와 통치를 무의미하게 할 것입니다. 하와가 아내로서 남편을 돕는 배필이고 아이들의 어머니라는 사실을 16절에서 상기시킵니다. 첫째, 원래 임신의 고통보다 크게 더해진 임신의 고통은 남편과의 관계에서 유지되어야 할 창조 질서를 상기시킵니다. 가중된 고통은 하나님의 징계이기도 하고 하와로 하여금 배필의 역할을 기억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둘째, 남편이 아내를 다스릴 것이라는 하나님 선언은 배필로서 아내의 위치를 확인시켜줍니다. 하나님의 두 번째 선언은 징계 심판이라기보다는 부부관계에서 정하신 창조 질서를 재확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담의 생업터인 땅을 저주 심판하십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이 복주신 대로 물이 풍부하고 비옥했던 땅은 아담이 수고하는 대로 소산물을 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아담에게 내려진 형벌은 노동 그 자체가 아니라 노동에 수반되는 공경입니다. 땅이 저주받음으로 인해서 사람이 경작한 대로 곡식이나 야채가 자라지 못하고 기대하지 않은 가시덤불 엉겅퀴를 내어서 노동이 고단하게 됩니다. 정상과 정반대 상황이죠. 수고를 더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면에는 인간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는 자연도 사람의 노고에 응답할 것이라는 희망이 깃들어 있습니다.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해야 하는 일 그 자체는 죄에 대한 형벌이 아니지만 그 일에 수반되는 공경과 좌절은 형벌입니다. 인간이 흙으로 돌아감으로써 생존하는 동안에 겪었던 공경과 좌절에서 해방될 것입니다. 20절입니다. 아담이 아내를 하와, 생명이라고 이름 지은 것은 아내가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이름 지음에 아담의 소망이 깃들어 있습니다.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과 뱀 사이에 영원한 적대감을 심어 놓으셨습니다. 인간이 존속하는 동안 사탄의 유혹에 따라 행동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원리를 따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원리는 인류와 자연계를 위한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어 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해법이고 은혜입니다. 아내를 위한 창조 질서를 재확인시켜 주셨고 아내로서 여자가 경험하게 될 해산의 고통, 남편으로서 남자가 양식을 벌어들이는데 겪을 수고와 고통은 인간이 하나님 의존적인 존재임을 기억하게 해줍니다. 따라서 아담이 하나님 징계를 받았어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대한 소망이 있으므로 아내에게 모든 산자의 어미라는 뜻을 가진 이름을 지어줄 수 있었습니다. 21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내쫓으시기 전에 가죽으로 옷을 지어 입히신 것은 후에 그분이 그들을 찾아오셨을 때 숨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22절 24절입니다. 선악을 한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에서 그분의 계명을 준수하며 아담과 하와가 깨달아 가야 할 삶의 길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여호와 하나님의 계명을 어김으로써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끊어짐과 동시에 그로 인해 처리된 상황을 경험적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가죽옷을 입은 사람이 다음에 두 가지 행동을 하도록 사람을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셨습니다. 첫째 목적은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을 때 쓰셨던 그 땅을 경작하기 위함입니다. 둘째 목적은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차단하기 위해서입니다. 내보내다 라는 동사보다 더 강력한 동사를 사용하면서 에덴 동산 동쪽에, 즉 에덴 동산 입구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셨습니다. 후에 나타나는 성막, 성전 입구가 동쪽인 것을 고려하면 에덴 동산은 바로 성소의 원형이었던 것입니다.